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한나가 여호와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통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한나의 안에 생명 없음을 괴로워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안에 생명 없음을 괴로워하시는 여호와의 심정이 그대로 한나에게 전달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구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의 가정의 상태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여호와께 오랫동안 간절히 그리고 참으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한나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나의 가정은 예배에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정중하게 제물을
차려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 실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매우 모범적이고 경건한 가정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타락해 있었으며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이방 신을 섬겼고 대부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였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기까지 했으니 일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러나 이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가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한 것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가졌던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그 옛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온 그런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고 매년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가정은 그러나 분열된 가정이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극심한 불화가 그 가정의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이 불화의 원인은 죄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이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엘가나가 두 아내를 얻은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일부 일처제를 제정하셨고 두 아내를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아내를 얻은 경우에는 항상 불화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내에게 하갈을 취했을 때의 불화가 있었고 또 야곱이 레아 외에 또 라헬까지 아내를 취함으로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엘가나의 가정도 두 아내 가운데에 큰 불화가 그 가정의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아마 엘가나는 한나와 먼저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브닌나와 또 결혼하였고 브닌나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낳았지만 그 브닌나가 낳은 자녀 때문에 한나와의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 엘가나에게는 더 큰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이런 가운데서도 이 두 여인은 화목했어야 합니다. 브닌나는 레아처럼 많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첩이고 또 남편의 사랑을 한나보다는 받지 못했지만 자식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또 한나는 라헬처럼 자녀를 낳지는 못했지만 후에는 낳았지만 처음에는 라헬이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화목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브닌나는 더욱더 교만해지고 한나를 더욱더 악하게 괴롭히고 한나는 더욱더 자식 없는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우울해지고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하게 되었고 참으로 처신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통을 남편으로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가정이 이렇게 불화하니까. 그러나 엘가나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불화 속에서도 모두 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더 심한 불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나와 브닌나와 모든 자녀를 데리고 매년 예배 드리러 가는 것에 쉼을 쉬지 않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가 당장의 이러한 가정의 불화를 없애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공예배를 중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는 우리 신앙의 최후 저지선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러 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엘가나는 그 예배를 쉬지 않는 것 외에도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화목제를 빠짐없이 드렸어요.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건 제사의 종류고 또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건 제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제사들이 나올 때 5가지 제사의 종류와 4가지 제사 드리는 방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화목제에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의 일부를 특별히 내장 부분을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서 드리고 또 뒷다리나 이런 부분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어 주고 또 나머지 제물들은 제사장들과 가족들과 함께 성전 뜰에서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사 중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고 또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친교, 교제를 상징하게 되고 교제를 나눔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화목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면은 한나와 브닌나가 전에는 싸우더라도 또 전에는 서로 불화하더라도 반드시 이 제사 드릴 때는 서로 회개하고 또 화목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매년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엘가나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노력을 했냐면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줬어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 많은 사랑을 일부러 더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에 또 한나가 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징표로서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제물의 분깃 중에 2배나 또 좋은 것을 골라서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가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닌나는 갈수록 악행을 더했어요. 브닌나의 악행은 무엇이었냐면 한나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한나의 아이 없음을 비난거리로 삼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 여호와께 저주를 받고 또 버려진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브닌나는 아마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자라는 그런 조롱의 언사를 사용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닌나는 한나에 대해서 더욱 질투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 대해서 더 사랑을 나타낼 때마다 브닌나는 더욱더 질투하였습니다. 그 질투는 예배 때에 가장 심했어요. 매년 예배 드리러 갈 때에.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2배나 주어서 사랑을 더욱 많이 표현할 때에 그때에 오히려 더욱더 심하게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가장 화목해야 될 그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브닌나는 한나에 대한 이런 악한 감정을 나타내므로 더욱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또 브닌나는 매년 계속 그렇게 했어요. 한 1, 2년 하고
한나가 그래도 불쌍해서 그만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한나의 동정심 같은 건 없이 매년 해마다 7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한두 해 한 것 같지는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먼저 한나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괴롭게 함으로써 한나에 대한 그 질투심에 대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의 마음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독차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악한 의도로 더욱더 한나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한나의 영적 상태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한나의 영적 상태는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울고 먹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한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 전혀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어떤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도 없고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괴로운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영혼의 실증과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먹지 않았다는 말씀 속에서 한나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먹지 못함을 알 수 있어요. 화목제를 드렸을 때 모든 그 제사를 드린 가족들이 그 제물을 받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물을 먹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오늘날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 복음의 진리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며 살아있게 하는 능력과 힘,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데 한나는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대한 완전히 귀를 닫았어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입을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슬펐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지나친 슬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됐고 사람과도 화평하지 못하고 스스로 괴로움과 슬픔 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룩한 기쁨과 하나님께 매년, 매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년 드리는 그 제사에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은혜의 그 양식,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베풀어졌는데 그 제사의 음식을 받아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예표하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 세계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 은혜의 제사 예배 시간에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엘가나도 먹고 브닌나도 먹고 그 원수 브닌나도 먹고 다른 자녀들도 먹고 있는데, 제사장들도 먹는데 한나만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떠난 그런 깊은 영적 침체 속에서 스스로 깊은 우울함 속에 스스로를 미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이니이다. 첩에게까지 업신받는 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스스로를 미워하는 그 미움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에서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매년 드리는 그 은혜로운 예배가 그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한나가 깊은 그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은 단순히 분나가 괴롭혔기 때문에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괴로운 그런 시험의 순간에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낙심하고 기도하기 싫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괴롭다고 다 기도하면은 다 은혜 받고 다 회복되게 되겠죠. 그러나 보통 우리의 본성들은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큰 시험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낙심하고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한나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분나가 괴롭혔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확한 이 한나의 상태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깊은 영적 침체 속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신령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가나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한 집안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한나에게 위로와 권면 또 부드러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한나를 권면하고 또 책망해야 되겠는데 위로하면서 사랑으로 권면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신을 위로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을 먹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예배 시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느냐?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꾸짖을 때에 그때에 한나가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한 것은 분인나가 격분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한나가 다시 한번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제사에 제대로 참여해서 그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에 다시 한번 소생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다시 감동시키고 뜨겁게 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감동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를 이끈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그 한나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한나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한나는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 마신 후에 그때야 비로소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여호와께 기도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오늘의 제목인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할 마음이 없고 또 전혀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할 아무런 힘이 없다면 무조건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이 먼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은혜의 수단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 되지도 않는 기도를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은 먼저 말씀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고, 그리고 말씀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말씀에 깊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낙심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사적으로 개인적인 예배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은혜를 받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요. 기도의 제목들이 솟아나요. 그리고 기도할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기도를 오랫동안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자리만 앉아있지 괴로움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될 때 아무리 오래 해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적인 생명, 거기서 나오는 기도하게 하는 힘, 살아있게 하는 힘이 그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 이런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밥은 먹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숨은 쉬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가?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되, 먼저는 말씀이다.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이 기도하게 할 때까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기도로 이끌 때까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기도하게 하는 힘을 줄 때 이 감동에 이끌려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그 감동을 받아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를 말씀할 때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 기도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나왔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 예들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구절 한 두 개만 찾아보면은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8장 마지막 절부터 9장 1절까지 보면, 8장 18절 보세요. 8장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보세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4분의 1이라면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먼저 6시간 성경 읽고 그 다음 뭐예요? 6시간 동안은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에스라가 학사로서 하나의 말씀의 사람인데 그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인 6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게 됐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6시간 동안은 자복하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찾아보세요. 다니엘 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과 3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결심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책을 펴서 읽었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포로를 잡혀왔는가? 바벨론 포로가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범죄한 그 유다를 심판한 이유 때문이고 그 심판의 기간이 바로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우리가 포로 잡혀왔고 그 기간이 70년이구나. 그리고 70년의 기간이 이제는 거의 다 됐을 때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또 죄에 대한 심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여 그랬는데 기도하며 간구하며 결심했다는 것을 특별히 원어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봐도 바로 이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때의 은혜를 받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던져지고 생명의 힘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힘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울며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런 깨어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먹지 않음에 있어요.